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 속담에 공든 탑이 무너지랴 라는 속담이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정교하게 쌓아 올린 탑은 무너지지 않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그 공든 탑을 온전히 탑을 쌓을 수 있다. 그래서 정성스러운 준비와 철저한 준비,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경험합니다. 공든 탑이 무너지는 순간을 말이죠. 오늘 같이 소년부에서 엄청 영상도 잘 만들고 특송도 열심히 준비했고 정말 최선과 정성을 다해 준비했는데 갑작스럽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앞에 계신 분들은 영상도 볼 수 없었던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저도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앞에 화면이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공든탑이 무너지는 순간들, 공든탑이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탑이 무너지는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지금 이제 1월을 넘어 이제 2월, 다음 주가 되면 설 명절이 되는데 1월 달에 계획한 것들을 얼마나 실천하고 계시나요? 1월 달에 아마 이런 분들 계셨을 거예요. 다이어트를 계획하신 분들 있으시죠? 올해는 꼭 내가 살을 빼겠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차곡차곡 내가 공든탑을 쌓아왔는데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다들 무너질 겁니다. 그렇죠? 네, 명절이 되면 맛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공든탑이 무너지는 순간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공든탑이 무너진 사람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관습과 규칙이 깨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누구였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견고한 체계를 쌓아왔습니다. 그 근원은 아주 경건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헬라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성결하게 살고자, 거룩하게 살고자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하여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세부 규칙들을 세우고 구약 성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통해 온전히 말씀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그것을 삶으로 체득하며 실천하려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쌓아온 과거의 지식과 경험들을 견고한 탑처럼 쌓아왔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여기며 그들이 쌓아온 것들을 바라보며 더 견고한 탑을 쌓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에 누가 나타났냐면 자기들이 쌓은 탑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나타나서,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그가 나타나서 지금 그들의 탑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견고한 성,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그 탑을 무너져 내려는 순간을 지금 그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4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성경책을 한번 보실까요?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차라리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괜찮을 텐데 오히려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알고 있어서, 예수님은 그들이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죄 가운데 머물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이 쌓아왔던 공든탑, 그들이 쌓아왔던 규례와 율법과 규칙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오히려 그들을 죄 가운데 머물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뜨리려 하는 순간에 그들에게 놓여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맹인을 본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2절 말씀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이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봤습니다. 그 맹인된 자를 보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이가 맹인이 된 결과는 자신의 죄 때문인가 부모의 죄 때문인가 라는 겁니다. 이러한 그들의 생각은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보편적인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해석한 랍비의 미드라슈를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신한 여자가 이교 사원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면 그것은 그녀의 모태에 있던 태아도 그 이교 의식에 참여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어머니의 죄가, 어머니가 이교의 예식에 다른 종교에 참여했다면 그 참여한 죄가 동시에 태아에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태 속에서, 뱃속에서 그 태아가 죄를 범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까지 말하냐면 에서와 야곱이 그 가운데 야곱을 선택하여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뱃속에서 에서가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뱃속에서 어떤 죄를 범했을지. 야곱을 심하게 때렸을까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해내고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갔던 거죠. 그런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쌓은 율법과 성경 해석들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맹인이 됨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것이죠.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은 선포하시며 이제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흙을 발라 그가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죠. 실로암 목가에 가서 그것을 씻었을 때 그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빛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지금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의 상식과 그들의 가치관대로라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였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그가 맹인이 된 거기 때문에 그가 눈을 떴다는 건 죄가 돌이켜 그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의 삶은, 그의 모습은 자신들이 생각할 때 절대 의인이 될 수 없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안에서 온전히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지 못하기에 그는 그가 눈을 뜬 것은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날 때부터 맹인된 자, 바로 죄인된 자가 눈을 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그래서 그들 안에 저 날 때부터 맹인이 자신이 알던 사람이 아닌 건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하게 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아멘.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건 아닐까? 약간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었던 건 아닐까? 이 사람은 원래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건 아닐까? 이 사건,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고 그 사건을 보며 위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고 믿고 확신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 맹인이 우리가 알던 맹인이 아니거나 그가 원래부터 맹인이 아니었거나 라고 그들 스스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고침을 받게 되자 사람들은 이제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바리새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죠. 유대인들보다 더 크게 놀랐을 겁니다. 그런 그들 앞에 이제 이 일어날 수 없는 일 앞에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규례와 규정을 가지고 이 사건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16절 말씀인데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아멘.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고침받던 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이 그들에겐 문제였던 거죠.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또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그들 안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눈을 뜨고 맹인이 눈을 떠서 보았고 그 기적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들은 이게 안식일에 일어났다고 그들 안에 문제를
드러내며 이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그의 부모까지 동원합니다. 그가 진짜 맹인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그들은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9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아멘. 그의 부모는 유대교로부터 출교할 것을 두려워하여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가 맹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의 부모는 솔직하게 대답도 못하고 있는 거죠. 이가 맹인이었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그가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들은 두려워서 그가 맹인으로 났다 하는 것은 이제 그가 성인이니까 그에게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를 부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불러서 그들이 묻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아멘. 그들의 질문은 답이 정해진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질문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이 원하는 답을 그 고침받은 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죄인이다. 너를 고쳐줬다라고 하는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니 네가 고침받은 것은 거짓이 아니냐라고 그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 그들이 쌓아왔던 규례와 율법과 절차들, 지식과 경험들의 바탕으로 볼 때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기에 그 모든 일을 거짓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미 그들의 마음 속에는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보다 큰 자라 영원한 생명을 주실 자라 말씀하실 때 그들이 59절 말씀에 돌을 들어 치려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2절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이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가 맹인을 고치는 일, 특별히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없어야 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무마하고 거짓으로 만들려는 태도가 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답을 정해놓았고 그들의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진실을 거짓으로 바꾸려 했고 진실을 외면하려 했고 자신의 눈으로 보고도 그것을 자신의 손을 가려 보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침받은 사람도 너무나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아멘. 이미 일렀는데 이미 너희에게 말했는데 왜 도대체 계속 물어보느냐라고 답답해하는 거죠. 맹인이 너무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평생 이 덩치로 살아오진 않았거든요. 물론 태어날 때 좀 컸습니다. 4.5kg였는데 네. 근데 그 중간에 잠깐 이 등치가 아닌 때가 있었어요. 딱 보니까 의심하는 눈빛인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여기 안 보이죠? 저 사진 안 보이시죠? 아유. 뒤를 한번 잠깐 보시면 네. 근데 딱 몇몇 분들은 믿는 것 같은데 또 몇몇 분들은 의심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사진 갖고 온 거 아닌가? 아니면 사진을 보정한 게 아닌가? 네, 그만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닮은 사람, 이런 사람 사진 갖고 온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부모님을 모셔와서
제 아내도 증인이 될 수 없거든요. 제 아내도 저 시절을 못 봤습니다. 제 부모님을 모셔와서 증인으로 세웠는데 부모님의 말도 이제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믿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지금 그 맹인이 저보다 더 심한 답답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나는 날 때부터 못 보던 사람이 맞고,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셨고,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나는 이 말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믿지 않고 확신하지 않고 자꾸 그것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몇 번을 말해도 사실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 그가 외쳤던 겁니다. 세상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눈뜨게 하는 일이 또 어디 있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성경의 지식과 경험과 규율을 안다고 하면서 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보았으나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을 뜨고 있었지만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아는 것조차도 잊어버리려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을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세워놓은 그 탑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경부에서 매주 리더 훈련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함께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어떤 선택을 원하실까라는 것을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귀에 속삭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 속삭임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을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판단했던 것과 다르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라고 하는 질문과 이야기와 나눔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한다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보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것을 외면하고 그것이 무너진다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쫓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쌓아온 그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눈을 감아버리고 외면하려 하고 모른 척 하려 할 때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모세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수 없다 말하며 그의 제자, 그의 저를 따를 수 없다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은 모세를 따르는 모세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상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4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모세를 제대로 알았다면, 그들의 근거가 모세의 글이었다면, 진정 그 글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그들이 쌓아온 탑, 그들이 옳다 하는 것, 그들이 생각했던 모세의 율법과 규례를 쌓아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것이 무너질 것이 두려워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버리려 하기에 모세가 오히려 그들을 고발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탑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와 판단이 그것과 다르다고 하여 우리는 그것을 외면해버리고 우리는 그것에 눈 감아버리고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버리려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역사가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뜻과 다르다 하여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과 판단에 맞춰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맞춰 우리의 삶과 교회와 신앙을 세워가려 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외면하고 있다면 우리가 쌓아올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답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가 지금까지 내가 몇십 년, 수십 년을 생각해왔던 그 삶과 다르다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상황들과 다르다고 하여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공든탑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철저하게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도 오셔서 우리가 쌓아올린 그 탑을 예수님은 개입하시어 무너뜨리실 겁니다. 그것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쌓아올린 그 탑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시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계획이 무너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준비와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갈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보았어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쌓아올린 율법의 탑이 무너지는 그 순간 그 메시아가 자신들의 눈앞에 있다는 걸 봐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황폐해져가는, 무너져가는 우리의 탑을 보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구주 되신 메시아,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들, 우리가 쌓아올린 그 많은 것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것 재앙이죠. 그들에게는 철저한 재앙입니다. 자신들이 예배했던 성전이 무너지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다 사라져버리고 황폐해져 버리는 포로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너희를 위한 희망과 기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이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계획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있다면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준비했던 그 많은 것들이 사라져 버린다 하여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잡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대해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기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너의 공동체를, 우리의 공동체와 이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고 있음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나님이 통치자 되신다고. 그래서 그 메시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우리가 쌓아 올린 탑은 그 앞에 다 무너진다 하여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이 존귀한 하나님 백성의 삶에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올 한해 2024년 소년부의 주제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내기 맞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기라고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한 기준으로 이들의 삶을 쌓아간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려 버리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이제 세상의 공든탑, 우리가 쌓아 올리는 공든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높이 쌓아 올린 탑이 아니라 성곽 없는 성읍이 우리를 위하여 되실 것이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위대한 탑을, 위대한 성을 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통치자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 그 우리가 제안하는 성곽 너머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올린, 내가 쌓아오는, 내가 지금까지 쌓아가는 그 공든 탑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우리의 인생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하나님만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나타나는 존귀한 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